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을 맞이해서 저희들 누가복음을 통해서 임마누엘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에서 저자는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sonship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장차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후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절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야 시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계속 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했던 것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닌지를 시험한 것이었고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다 이겨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도 얻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마귀나 세상이 우리를 시험할 때마다 그 시험을 잘 이겨내시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3가지 유혹을 다 이겨내실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세례 받으신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신 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으신 후 줄곧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오실 때에도 성령님이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떠나가시면 우리는 제 아무리 의지가 굳세고 인격이 고매해도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세 가지 그 유혹을 한번 봅시다. 첫째로 마귀는 예수님에게 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40일을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시장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가장 약한 틈을 타서 가장 넘어지기 쉬운 유혹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팔레스타인 광야에는 빵 조각처럼 생긴 석회석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빨리 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시장길을 면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을 겁니다. 여기서 마귀는 육체적인 것을 영적인 것에 앞세우려고 시험한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무력 혹은 물질주의에 대한 유혹이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4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응수해서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떡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육적인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먼저 영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막스 레닌주의 공산주의가 왜 망했습니까? 빵의 문제 이전에 인간의 근원적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마귀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시험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데로 끌고 가서 그야말로 순식간에 파노라마처럼 온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절만하면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천하만국의 주인이 된다는 그 권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 권력과 영광을 섬기라는 유혹이었어요. 하나님을 제을로 섬기지 말고 마귀와 결탁해서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를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사탄의 두 번째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8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은 그 어떤 달콤한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온 세상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역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유혹에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보다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 권세도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땅에 떨어지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천사들이 붙들어 발이 다치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혹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귀도 눈치가 있는지라 달콤한 마귀의 말이나 세상적인 유혹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 수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 유혹에는 전략을 바꿉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말씀으로 유혹을 했어요. 여러분 10절과 11절을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마귀는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떠보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이 세 번째 유혹은 인기와 허영심에 대한 유혹이지요. 성공 쪽 꼭대기에서 쇼맨십을 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과 귀나 적당히 즐겁게 해주는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라는 유혹이었어요. 어떤 진리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감각적으로 즐겁게 해주는 인기 배우가 되라는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성전 꼭대기에서 땅에 떨어져도 발이 다치지 않을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 서지 않으셨고 십자가 꼭대기에 서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지 어떤 쇼맨십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서의 두 가지 유혹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에 대응을 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절대 자유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인정해야지 시험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안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을 믿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다 이기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나 인간이나 세상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이 든다면 마귀나 인간이나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유혹을 비롯하여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예수님처럼 성령이 충만해야 하겠고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고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